이제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 두 가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지게 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 담대함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그 권리를, 그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게 된 것은 나아갈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 본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그런데 이제 우리 신자들은 대놓고 하나님께 다가설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으므로 바울의 환난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근데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간청한다, 부탁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나의 이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나의 환난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에베소 교인들과 또 우리 모든 신자들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로 인한 환난이나 고난을 전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과 신자들은 왜 복음을 위해서 어떤 환난도 당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환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먼저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이 교회고 또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든 신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나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목회자들이라 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오직 나와 내 가족의 복과 안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목회자만 하는 전유물이 아닌 겁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사유화되어 버렸습니다. 공공의 역할이 아니라 사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세습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세습을 하는 이유가 아무도 이 어려운 교회를 와서 목회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자식이라도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가난한 교회라면, 힘들고 어려운 교회라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을 텐데, 세습을 하는 대부분의 교회들, 아니 거의 모든 교회들은 자식은 고생하지 않고 힘들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아버지가 이룬 부를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쉬운 목회, 좋은 목회를 하도록 세습하는 겁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라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라서 아무도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라면 그나마라도 정당성이 어느 정도 부여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니. 아버지가 일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기 위한 세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일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아닌 개인의 교회라는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자신의 재산을 따로 축적하려고 혈안이고 교인들은 개인의 복락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복만 누리기 위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것입니다. 또 환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들은 갈라지려고 힘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과거에 있었던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들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교에 보여지는 교회들은 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지교회. 하나의 교회인데 가지와 같이 뻗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모든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라는 지교회가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 지교회라는 의미가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기업체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투기하기를 전혀 마다하지 않고 문어발식 확장을 서슴없이 하고 또 체인처럼 지방의 본교회 혹은 지방교회, 그래서 본교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부산에 있는 명성 무슨 교회, 그런 식으로 기업체처럼 체인화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분열을 조장하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경쟁을 부추깁니다. 옆에 있는 교회들보다 어디 교회보다 더 작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경쟁을 부추기고 내 교회만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추구합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상관없이 우리 교회로 끌어오려고 이런 잘못된 경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갠다는 말처럼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경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의 교회예요. 저 교회에 있는 신자가 이쪽으로 온다 한들 아무 의미 없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만 퍼지면 된다는 식으로 오히려 교회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갈이 찢고 있는 오늘 많은 교회들은 주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투기를 하고 세습을 하고 그리고 경쟁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말로는 잘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통해서는 잘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삶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데 언행이 불일치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난이 없다,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만
평안도 평안 나름인 것이고 고난도 고난 나름인 것입니다.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하다라고 할 때 왜 평안하냐? 싸움이 없으면 평안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이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다면 그 평안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할 때 그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 되는 겁니다. 평안 그 자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어떤 이유로 평안한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 신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평안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평안입니다. 이것은 악을 쌓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복음은 본질상, 속성상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이 결코 달가워하지 않고 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환영받지 않고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치유와 그리고 교회다운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비상시국의 대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카타콤이나 로마 정부의 핍박이나 일제치하, 공산치하에서의 예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시국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였다가 적발되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때에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이 해제되었는데도 사소한 핑계나 변명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운운하면서 공동체의 예배를 외면하고 비대면을 고집하는 것은 신앙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배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변명거리로 비대면 예배를 말하는 사람들, 그런 신자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라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여전히 고수하거나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어야 하고 모이는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모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권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 영혼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올바로 유지하고 그래서 어쨌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그랬습니다. 창조 이래로 감추어져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는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는 것.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선친들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모이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 밖에 구원이 없으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 모일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설립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알아서 다들 자기 집에서 홀로 예수 믿도록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신 이유는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당하는 환난을 영광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위한 고난은 그래서 유쾌한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까지 바울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힘든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 즉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야 참된 신자입니다. 올바른 신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와의 관계 설정을 올바로 해야 우리의 신앙이 공연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것이고 참된 신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